의사가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열흘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으신 사람이 있습니까? 환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네.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러자 환자는 간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다른 의사요. 환자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국민의 절반이 새 소원으로 뭘 갖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보다 더 우선이 되은 1위로 선정된 새해 소원,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건강에 대한 소원이 가장 컸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 건강에 대한 소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귀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먼저 받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도 이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어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이 받았었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이 말씀, 다른 사람들도 받았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어서 또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요, 오직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병에서 놓여 무엇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시기 이전에 이미 그 여인은 병이 치유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병이 갖고 있었습니까? 병이 치유되었었죠. 그래서 본인이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몸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해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일까요? 이미 건강해졌는데 왜 이 말씀을 덧붙인 것인가? 그런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막 소름이 돋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래서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번 그 이유를 추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몇 번이나 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쓰였을까? 총 2번밖에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그 여인의 이야기에서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쓰였고 그 이전에 딱 한 번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여인에 대한 내용을 2장 17절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를 말씀해 주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쓸데없고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예수님께서 이전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은 문맥상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단어를 주목해 본다면 여기서 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한 번 쓰이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쓰인 이 의사라는 단어도 원어로 살펴보면 딱 2번밖에 쓰이질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쓰이고 누구의 이야기에서 쓰일까요? 바로 그 여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만 의사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였습니다. 건강과 의사라는 이 단어, 바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말할 때 한 번 더 반복되어 쓰이더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에 대하여서 말씀해 줄 때 그 여인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많은 누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고 말씀을 해주죠. 많은 누구입니까? 바로 의사를 말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갈 때마다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갈 때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진 것,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의사를 찾아갈 때마다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는데 모든 돈을 다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었는가? 좋아지는 점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병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의사들을 찾아갈 때마다 많은 괴로움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어져만 가는 고통을 받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말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건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네가 이제 건강하다 라고 선언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쓸데가 없습니까? 의사가 쓸데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여인은 더 이상 의사를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나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없고 이것이 재발할 것이라는 염려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12년 동안 이 질병을 앓았습니다. 자기 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지금 나았는데 혹이나 재발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그녀의 인생에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은 이제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재발의 염려가 전혀 없을 만큼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해주셨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인데 재발의 염려가 없는 온전한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염려와 근심들 다
덜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재발해야 될 것이다라는 전혀 염려가 없는 온전한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다음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간에 병자라고 한다면 다 예수님께 데려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1차적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했냐면 치유자로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등장할 때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댐처럼 모였을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기를 소원하여 모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밀려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혀줄 때 그에게 이것을 대려고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 대려고 합니까? 바로 손을 대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다 밀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인 9절의 말씀의 내용을 이유를 밝혀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배를 준비시켜 놓아라. 왜 그렇게 배를 준비시켜 놓으라고 한 것이냐면 이 말씀 중간에 보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는 무리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뭐를 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준비시켜 놓으시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죠. 그녀의 이야기 이전에도 예수님께 손을 댐으로써 치유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셨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다라는 것은 물론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 손을 대고자 하는 무리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그 말씀에서의 무리들이 있고 또 지나서 살펴보면 6장의 말씀에도 예수님께 손을 대고자 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선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고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었었죠. 자, 그러면 6장에 나오는 무리들은 과연 어떨까? 그들도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실 것인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손을 댄 사람들에 대하여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손을 댄 사람들은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병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앞선 무리들은요, 똑같이 치유되기를 사모했지만 치유의 은혜를 누구도 누릴 수가 없었던 반면에 후에 등장하게 되는 그 무리들은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병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바로 중간에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여인인 것입니다. 앞선 사람들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지만 후에 등장한 무리들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여인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난 후에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 때 무리를 향하여서 물으셨던 내용이 있고 또 그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이 있었죠.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예수님이 물으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내용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내용은 아니죠. 앞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말합니다. 누가 내 무엇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이죠, 옷.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손을 예수님의 몸에 댄 거나 옷에 댄 거나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부분에 대하여서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어디다 손을 댄 것인가? 다음에 그림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옷 끝자락에 있는 이 줄에 손을 대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옷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 가운데 정확하게 이 옷술에 손을 대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에서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라고 했죠. 어떻게 병이 나은 것인지를 앞부분에서 밝혀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그 옷술에만이라도 손을 댈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그들이 간청을 했었고, 그렇게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었었을 때 병이 다 나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옷술, 이 옷술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 모두는요, 누구처럼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고자 했던 것입니까? 바로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놀라운 치유와 축복의 말씀을 받았었던 그녀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옷술에 손을 댐으로써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뭐가 되었냐면 모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러한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바른 믿음과 지식이 없어서 치유받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는데, 그 여인이 모델이 됨으로 인하여서 바른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었을 때 치유가 되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이기에 그 여인은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도 지금 믿음의 모델이 있어야 여러분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요, 그 말을 적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면요,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 그게 보이거든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은혜 받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니까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의 모델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의 모델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여인이 가진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 여인이 주목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옷술이었다라는 겁니다. 옷술. 이 옷술이 뭘 의미하는지 구약의 말씀 가운데 민수기 15장의 말씀이 이 옷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민수기 15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그 옷단 귀퉁이에 그 술을 만들도록, 그 달도록 명령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술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어지는 39절 말씀이 밝혀줍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술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준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 계명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준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렇게 모든 계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모든 계명을 다 행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느 누가 그거를 다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더욱이 그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누가 다 그것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로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옷술을
믿음으로 만졌다라는 것은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여인은 믿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 여인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은 혈류증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로 여겨지는 자였습니까?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자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깨게 되는 일이 됩니다. 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자이고, 나는 부정한 자이고, 그래서 나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지식을 통하여 생각해낸 결과가 뭐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그 어떤 것도 진행할 수 없는 부정한 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모델로 써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러한 나를 위하여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는 어떠한 자이냐? 나는 불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본질을 말할 때 불순종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게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동의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인 겁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자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게 되었었을 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을 주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나는 어떠한 자이냐? 나는 결국 부정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다 준행하여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해야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정한 자라는 것이죠. 이게 인정되어지는 분들은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인정이 되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하게 느껴지지를 않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부정한 자다라고 인정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불순종하는 자여 부정한 자에게 결국 나의 본질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겠죠.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분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인 내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부정한 자인 내가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멸망할 자인 내가 예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불순종하는 자예요. 열심히 행하고자 하는 것도 나의 의를 위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가 언제나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믿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순종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자이냐?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계명을 결코 다 준행할 수 없는 부정한 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하심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신비,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가 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도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살펴보는 것 중에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 전도 폭발을 통하여서 복음 제시를 받았었던 그 일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지식이 다 있을까? 구원받을 믿음이 다 있을까?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했었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경험했었던 일들이 이러한 것이었고, 물론 선한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나의 어떠한 행위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헌신했고,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충성봉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너무나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는 그 여인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뚫고 갔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여인에게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요, 자신의 행위는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라는 근거와 내 공로와 내가 했던 헌신의 내용들은 하나도 그 여인에게는 있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그 은혜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아무것도 순종할 수 없는데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더러운 부정한 자인데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신 순종하신 그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그것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왜 나의 집에 들어와야 되느냐, 네가 왜 천국에 들어와야 되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유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아유 주님, 제가 몇 년을 충성했는데요.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땀 흘린 것과 헌신한 것과 충성한 것이 뭔지 모르십니까? 라고 제가 만약에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한다면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미안한데 난 넌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충성봉사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었었을 때, 그때 주님이 저에게 물으실 때 네가 왜 이곳에 들어와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뿐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개수인데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지은 게 죄밖에 없는 부정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의 은혜를 저에게 전가해 주셔서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저는 감사하게도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답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1분 1초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공로는 없습니다. 내 충성 봉사는 없는 거예요. 내 눈물과 땀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게 내 안에 자꾸만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는 어쩌면 주님의 은혜와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모든 놀라운 은혜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고 이 믿음에는 나의 공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셔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칭찬받으시고 축복받으시고 치유를 받으실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